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벌써 팔복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네 번째 시간,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중에서 오늘 함께 보신 내용은 여섯 번째 복과 일곱 번째 복인데, 여섯 번째 복이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이다. 또 일곱 번째 복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닮는 복,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았다, 이 두 가지 복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보는 특권이죠.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성도된 자로서 가장 큰 명예는 무엇일까요? 와, 너 잘생겼다, 너 잘났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도된 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명예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같아, 너가 보니까 하나님을 참 닮았구나, 너의 성품과 인격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너는 하나님 닮았고,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맨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마음인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중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심을 이루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어떤 한 계급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중심이 없이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었죠. 훌륭한 신앙인 같아 보였어요. 금식도 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 보였으나 주님의 평가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겉만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근동 지역에서는 석회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만들어도 굴을 파서 그 잎에 그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입구를 돌로 봉하고 회를 칠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냄새나 추악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일컬어서 너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구나. 겉으로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네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드러내야 보이느냐, 우리가 겉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 이 중심 됨됨이가 어떻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신앙의 핵심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있죠.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이 생명의 말씀에 뿌리를 곧게 내려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사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만 그치게 된다면, 우리가 교리를 알고 말씀을 알고 그것이 지식에만 그치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 한 부분에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과 또 존재의 중심인 이 마음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이름 아래서 우리의 머릿속이 채워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조국교회는 삶이 안 따라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를 두고 욕하죠. 야, 너가 머리로 그렇게 많이 신앙 지식이 있으면 뭐하냐? 성경 지식 알면 무엇하느냐? 교리 알면 무엇하느냐? 삶이 안 따라주는데. 제대로 알고 행실이 좋아야지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역시 기독교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신앙은 행위 하나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지와 정과 의를 모두 포괄하는 요소가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머리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와 정과 의가 모두 갖춰진 상태여야만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라 해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공과 성취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공간을 마련해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성공과 성취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얼만큼 성공했냐, 얼마나 성취했냐,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했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가하십니다. 사무엘상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자기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죠.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라면 다 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조차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서 겉모습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 버렸어요. 야,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중요하게 여기시고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는 것은 이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가, 이 사람의 마음 중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마음 중심을 빠뜨리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성도는 언젠가는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았을 때, 야, 주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신데 잘됐다. 나는 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없는데 잘됐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두려운 말씀일까요? 겉으로 일어난 성취가 없어서 마음 중심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무겁게 받으셔야 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학자와 정치가와 사회 운동가들이 환경을 바꾸고 또 법과 질서를 갱신함으로써 삶의 질을 바꾸려고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환경적인 것들을 바꾸면서 본질을 간과하면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던, 더 이상 무엇을 바꿀 필요도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완전한 환경이 사람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시는데 에어컨을 꺼주시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에 초점을 맞춰요. 마음이 중요하다. 네 사람 중심이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어떤 삶의 한 부분, 지식이나 어떤 특정 행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지성과 감정과 의지, 사람 됨됨이의 전부인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해야만 진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죠?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인격과 사람 존재의 중심이 되는 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죠. 마음은 이제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청결하다. 1차적으로는 깨끗한 거죠.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이 마음이 흠이 없고 정화되어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죄성들이 있죠. 부패나 음란함이나 거짓됨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하나 없이 정화되어서 깨끗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는 1차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청결이라는 단어가 갖는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더 중심이 되는 청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섞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를 해석하다 보면은 섞은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불순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았을 때 마음이 불순물이 없이 하나로 되어 있고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일치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과 겉으로 내뱉는 말이 같아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런 청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나눠져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예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남편분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이 정적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럼 아내분들은 어떠십니까?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네. 좀 더 거꾸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요. 네,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99%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1%를 내 옆집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죠. 100%가 아닌 99%는요, 불완전하고 불순한 거예요. 1%만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과 사랑도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되고, 온전하다는 것은 100%를 의미하는데 100%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99%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릴게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제가 주님 앞에 저희 것들을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주일 알바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이래야 되는데요? 이 한 부분만 제해놓고 주님께 아뢰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1%는 빼고 주님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리를 그 어떤 곳과도 나누기를 싫어하세요. 왕좌가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왕의 자리가 있는데 이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와 다른 사물과 다른 일들과 나누어서 겸하기를 싫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본질적으로는 당신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 그 거룩한 마음이 죄성으로
나누어지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100% 내 마음이 깨끗하고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을까? 답답해질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을 뿐이지, 우리가 만일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어떤 완전한 성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속세에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자, 육적인 본성을 끊고 죄나 속된 욕망이 없는 그런 완성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킨답시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단절된 채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다 헛된 주장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디에 있냐면은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환경을 다 잘라내고서 산속에 들어가 산다 한들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여전히 부패한 죄성이 있지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성경에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또 야곱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요셉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영적의 거장들이 사람으로 보았을 때 허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장들에게서도 허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준행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속세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를 어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속과 분리시킨다고 해도 문제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정결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음이 청결하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100%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죄성도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상 알듯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청결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왜 읽어드렸냐면은 시험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이 100% 온전한 것이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100%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종이를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이게 100%예요. 100%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일부분을 찢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 대충 보았을 때는 완전해 보이죠. 그런데 이거 완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비록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건 찢긴 종이고 불완전한 상태의 종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행위적인 것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부분부터 틈타고 들어오죠. 아, 오늘 말씀은 왜 저럴까? 오늘 저분은 왜 저럴까? 교회에서 왜 일은 이렇게 할까? 아주 작은 부분부터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날 밤까지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제자들과 기도하고자 하셨는데 제자들은 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고난받으러 끌려가시게 될 예수님과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기도하시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기도를 잠깐 시작할 때는 같이 했는데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면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1hour예요. 그거는 보이실 수 있으시죠? 1hour.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게 1시간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양한 번역본으로 보면은 1hour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1시간은 정확하게 1hour예요. 적당한 어느 정도 시간, 야,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아? 야, 너희가 깨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1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인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시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진다 했을 때 둘로 나뉘어진 상태가 시험인데,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최소 기준을 하루에 몇 시간으로 잡으셨죠? 1시간으로 잡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15분 기도하는 거 점점 어려우실 수 있으시죠. 근데 점점 늘려가셔야 되는 거죠. 우리 건능교회는 수요 예배를 수요 기도회라고 부릅니다. 주보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회라고 적혀 있는데 기도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때 기도하는 시간 어려우시면은 꼭 이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셔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성도로서의 우리의 생명력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대신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기억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청결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너는 청결하다. 우리가 실제로 청결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외상빛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는 청결하구나. 여김받고 성도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르거나 혹은 완전하게 깨끗한 생각, 죄를 생각도 하지 않는 어떤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탄식할 수 있게 되죠. 애통하고 탄식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청결함을 누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은 한마음 100%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자주 나뉩니다. 외식이나 그릇된 동기가 없고 말의 다름이나 다른 불순물 섞은 것이 없는 청결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자주 넘어지고 더러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라 부패한 본성을 극복하면서 내 마음 하나 되기를 애써야 되겠다. 내 마음 하나 되려고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노력이 있을 때 주님은 마음이 청결하다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100% 죄가 없는 상태를 보고 너는 청결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으려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깨어서 기도하는 이 성도의 모습을 보고 그 노력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한계와 모순에도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내 중심을 다해서 깨끗하고 하나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벌써 오늘도 이틀 3일밖에 결단한 지 이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죄 지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봐야 진짜 신앙이죠. 이렇게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격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면은 그 존재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외모를 닮아가기도 하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품성이나 속성이나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사람 옆에 있어서 부단히 배우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이후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드러날 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닮아가죠. 내가 보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데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아빠인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 격찬을 듣게 되는 거죠.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이 마음이 청결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뉴스 본연의 의미인 새로운 소식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싸우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지역별로 싸우고 남과 북이 싸우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다툼과 분쟁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분열과 나님을 정당화하는 세상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너만 맞지, 나만 맞지, 내 생각이 맞아, 네 생각은 들을 필요도 없어. 세상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에어컨을 틀어주십시오.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자기의 죄와 부패와 자격 없음을 보고서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지금은 내가 잘났고 내가 다 맞는 것 같아서 내 옳음을 주장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어. 내 옳음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언제든 자기를 꺾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구원에 이르는 본질적인 것과 관계없는 다른 것을 향해서는 자기를 꺾어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자기 자신, 자기 주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보고서 나의 현 상태를 보고서 울고서 자기를 부정하고 영적인 파산 선고를 내리고 가슴 찢고 아파봤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생각과 말이 일치하고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압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한테만 민감해서 어떤 말이든 자기 중심으로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성도들은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이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익 당사자들의 화평을 추구하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본분인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참된 화평이 오려면은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부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만 골라서 제대로 사랑해보라고 짝을 주셨어요. 야, 너는 사랑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 같다. 그냥 한 명만 제대로 사랑해보거라.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한 명 사랑해보라고 딱 한 사람 붙여주셨는데 그거 사랑하기 쉽나요? 어렵습니까? 그거
사랑이 어렵죠. 딱 하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겠어요. 참 어려워요. 붙여주신 순간부터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싸우기 시작하면서 야, 남한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아 살아왔는데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나는 진짜 인간 쓰레기였어. 내 모습을 보더라는 말이죠. 한 사람하고도 평화롭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간혹 안 다투는 부부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위장된 평화입니다. 네.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대륙별로 2명씩 있어요. 사람은요, 타인과 더불어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평화가 가능해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모두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중심을 주시기까지 사람은 그 누구와도 진정한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입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과의 화평이 열려야지만 삶에서 조화와 균형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가져가도 그것을 가지고 화평할 수가 없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화를 먼저 가져야지 이 평화가 누군가와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본 사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는다고 했는데 담는 모습의 하나는 평강이죠. 평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화평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배경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는 시기였어요. 반목했던 때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런 개만도 못한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저런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욕했고 자기들을 그렇게 욕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들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봤더니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원수되게 살았고 반목하게 살아왔으나 하나님을 보고서 내 마음의 중심이 열리고 난 다음부터는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원수 만드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이 한 몸처럼 연합되고 사랑하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경험한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교회 안에서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흩어져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피스메이커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다툼이 많은 이 세상은 화평케 하는 이들을 간절하게 필요로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 가운데서 분쟁과 불화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목숨을 죽게 하심으로써 이 원수된 것, 이 둘로 나뉜 것들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평화롭게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귀한 평화의 사역을 우리가 배워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거 부탁하셨어요. 너희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된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나만 알고 주변에서 그렇게 주변을 이롭게 하는 일에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냥 내 할 일만 하려고 하지, 주변 사람들, 주변의 팀원들, 직장 모두를 이롭게 하려는 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 세태와 모습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려고 하지 말고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라.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네가 어디에 있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해라.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돼야 되고, 직장에서 나를 통하여서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직장 가운데 있는데 직장에 불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중심 가운데 꼭 심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서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를 통하여서 직장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학교 친구들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모양이 있어요. 이런 우리를 보고 세상이 말할 겁니다.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 닮았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어.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먼저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최소 기준 1시간 어찌하여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루에 1시간씩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화평케 하는 자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배우는 것은, 야,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 모습을 닮아야겠구나. 화평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서 나도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화평케 하는 자로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